네, 더 메시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임용규 목사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에요. 청소년들이랑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약간 독특한 교회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은 없고 그리스도의 양 아치들이 잔뜩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군요. 이렇게 어쨌든 방황하는 애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게임 중독이 많았었어요. 이제 게임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녀석이 하루에 게임을 8시간을 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게임을 끊으라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예수를 믿으면 게임을 끊게 된다. 그 말도 물론 좋은 말이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게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만큼 해라. 무엇보다 그 게임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래서 PC방에 갔었을 때 네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다. 너가 게임을 할 때 너의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게임을 한다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남의 엄마를 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게임을 해보니까 막 우리 엄마를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현피를 왜 뜨는지 내가 알겠다 그랬는데 저희 녀석이 이제 게임을 하루에 8시간을 하는 거예요. 매일 8시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녀석을 이제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러한 녀석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뭐냐면은 제가 하면은 욕이 아닌데 욕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묻어버릴까 보다 십자가의 원수 같은 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언을 제가 이제 하였더니 이 녀석이 막 궁지에 몰리다가 너 어쩌자고 게임을 하루에 8시간씩 하니 너 왜 그러니 좀 그만 좀 해라 작작해라 대충 해라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녀석이 궁지에 몰렸다가 나중에 공격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왜 게임을 하루에 8시간씩 하는 거지? 저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해? 그때는 그 녀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이 너무 벙쪘었어요. 심지어는 약간 공포스러웠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매일마다 8시간씩 무언가를 반복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나는 그냥 8시간씩 하는 거죠. 그 말이 저한테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 아이의 대사를 곱씹다 보니까 그렇구나. 인생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이겠구나. 왜 그냥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냥 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원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 이유가 없어, 목적이 없어, 무서운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딱 펴보시겠어요? 성경을 펴면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들이 주기도문이요, 뭐 목차요, 차례요, 그런 거 말고 성경을 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첫 번째 문장, 그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요새 이제 뭐 설명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선언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하나님의 이유와 원인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동의하면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런 건 없어 하고 덮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상은 그냥 있는 거야. 어떻게 있는데? 빅뱅, B to the bang bang 뭐 그런 걸로 있는 거야. 뭐 그래, 오케이, 빅뱅이 있다 쳐. 뭐가 있어야지 시작되는 거 아니야. 뭔가 설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몰라. 결국에 그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연성입니다. 당신은 그냥 우연히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당신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났고, 당신은 그냥 흙수저고, 당신은 그냥 그 외모고, 당신은 그냥 그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게임하세요. 그냥 교회 가세요. 그냥 학교 다니세요. 그냥 존재하세요. 그냥.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셔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 중에서 보면은 진짜 무서운 범죄 중에 뭐가 있죠? 묻지마 범죄가 있죠. 제가 만약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칼로 푹 찔렀어요. 뭐야? 왜 그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원수. 너 우리 아버지 요새 좀 머리 빠진다고 영감님이라고 놀려서 우리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 내가 니네 아버지의 원수냐? 그렇다고 사람을 찌르냐? 이유라도 알잖아요. 근데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칼로 푹 찔렀어요. 왜 찔러? 그냥 날이 너무 더워. 날씨가 이상해.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 이걸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죠. 묻지마 범죄가 왜 공포스럽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원인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칼로 누군가 찌르고 싶어. 난 그냥 불을 지르고 싶어. 범죄도 무서운데 그 극악한 범죄의 이유와 원인이 목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공포스럽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저를 칼로 찔렀어요. 그러면 What are I doing? 이라고 얘기했죠. What are I doing? 그때 나 그냥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이 그냥이 영어로 for the hell of it이에요. For the hell of it. 그냥 for the hell of it. 가운데 뭐가 있죠? hell. hell이 뭐죠? 지옥이죠. 그냥은 지옥의 것이에요. For the hell of it. 그냥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냥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냥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For the hell of it. 하나님은 우리를 for the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게 만들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for the hell of it.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마르티아.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For the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형규야, 넌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너의 입술을 거룩하게 써야 돼. 싫어요. 난 욕하면서 살 거예요. 넌 너의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위지해야 돼. 싫어요. 난 죄가 더 재밌어요. 내 몸뚱이요, 내 마음이요, 내 삶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For the hell of it.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사는 거는 조금 달콤함이 있을 수도 있고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길의 끝에는 목적지와 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끔찍한 왜곡되고 벗어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For the hell 그리고 of it. 그냥 사는 사람은 for the hell of it. 제가 이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 한 청소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공부를 잘하거든요. 저는 좋은 학교를 다니거든요. 제 성적이면 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부모님께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났더니 저는 사실 그냥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같은 거는 외면한 채 전 그냥 살았거든요. 난 모두에게 인정받았지만 난 그냥 살았으니까 난 망한 거네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유 친구야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니? 망한 게 아니라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조금 더 보충하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넌 망한 거야. 너가 알고 있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for the hell of it. 아무리 돈이 많아도 for the hell of it.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내 SNS에다가 따봉을 눌러줘도 난 사실 알고 있죠. 이걸로 난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길의 끝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죠. 저는 청소년 사역자로서 해마다 너무 끔찍한 뉴스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남자의 4명이서 술을 먹고 차를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갑니다. 차를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도주하다가 여기저기 들이받다가 가로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해마다 있었어요. 정말 청소년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가 언제 죽었을까? 고등학교 3학년 남자의 4명이 술을 먹고서 차를 훔쳐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나는 운전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운전하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내고 그 끝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 얘네가 언제 죽게 되었을까? 만약에 의사에게 묻는다면 의사는 의학적 소견으로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쇼크가 오든지 과다출혈이 와서 뇌정지와 심정지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 의학적 소견으로 사망입니다.
그렇죠? 뇌정지와 심정지가 오면 사망이죠. 그건 의사의 소견입니다. 목사의 소견은 다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 그 아이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대답할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주제에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은 순간 죽은 겁니다. 난 운전할 수 있어. 아니요, 운전할 수 없어요. 난 내가 원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아니요, 갈 수 없어요. 근데 시동을 걸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은 순간 죽은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건 와야 될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살았어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났던 아이들이 그 이후에 애프터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중생, 거듭났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내 인생에 대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한 번도 나를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살 대학생입니까? 힘들죠. 왜요? 대학교 처음 갔어요. 20살을 처음 살아요. 그렇죠? 군대 가니까 힘들죠. 왜요? 군대를 처음 갔어요. 취업하니까 힘들죠. 왜요? 취업을 처음 했어요. 처음 연애해보니까 힘들죠. 왜요? 연애를 처음 했어요. 저도 결혼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결혼을 처음 했어요. 2번 하면 쉬울까요?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처음 키워요. 둘째를 낳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둘째는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전 46살을 살고 있어요.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46살 처음 삽니다. 46세 이명규는 46세 이명규를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난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5년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겉으로 봤었을 땐 성장하고 있죠.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아니요, 나는 매일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교회 개척 5년차 담임 목사 처음 해요. 난 11살 난 딸 처음 키워봐요. 하나님, 난 8살 난 둘째 딸 처음 키워요. 무엇보다 내 아내와 13년째 살고 있는데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저는 24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데로 갈 거야. 내가 원하는 데로 갈 거야. 아니요. 나는 내가 나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나는 여기저기 들이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스포츠카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날 SUV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날 아름다운 세단으로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엔간 대학에 가서 친구들을 들이받고 있고 연애를 하면 연예인을 들이받고 있고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들이받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들이받아서 나는 범퍼카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아세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나예요. 운전대를 붙들고서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고 아무 때나 엑셀을 밟고 있는 무면허 운전자인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하면서 남들보다 빨리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높은 곳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 대형 사고를 치게 되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나는 이미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대형 사고를 내서. 근데 죽었어야 할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저의 광란의 질주를 온몸으로 막으셨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임형규라는 이 광란의 질주, 무면허 운전자의 이 광란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 대신 온몸으로 이 광란의 질주를 들이받아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운전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셨죠. 마치 마동석과 같이. 야, 창 내려. 창을 내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운전 처음 하지? 예, 주님, 나 운전 처음 해요. 나 이명규 처음 운전해요. 내려. 여러분, 회개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회개란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고 있던 운전석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조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운전석에서 손을 떼십시오. 보조석으로 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저는 20년 전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석을 맡긴 순간부터 주님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대를 맡기고 보조석에 앉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결국에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